어저께 토요일부터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다니엘을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큰 뜻은 다니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이름은 곧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태어나서 이름을 먼저 붙인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의 삶을 보고 이름을 정한 건지 거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다 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의 묵시문학인데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또 마지막 뭐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두 가지 책을 봐요. 구약에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은 계시록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니엘은 3대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의인인데 의인 3명을 꼽으라면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봅니다.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것은 본토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촉구하려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동안 고난받으나 언약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신관, 구약의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관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먼 곳에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선장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게 전부 다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신들에게 기도해봐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뭐 따로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더 넓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재조명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한국 사회나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점검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마치 그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자,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와 계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시가 같이 있었던 책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요. 출애굽에서는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틀에 걸쳐서 보지 않았던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고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살펴볼게요.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 2년에 왕이 꿈을 꿉니다.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번민했냐면 꿈 때문에 잠자리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지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큐티에는 안 나오고 성경에 보면 2장 29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일 보겠지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잠자리 들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은밀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의 꿈을 미리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셨구나.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나라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꿈은 종종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꿈을 꾸는데 그냥 꾸는 꿈이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 같은 경우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종종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꿀 때 항상 늘 잘 한 번씩 점검해 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의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꿈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잘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알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알기를 원해서 그들을 다 부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는 거예요. 왕의 조건이 그거예요. 꿈을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거리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꿈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꿈꾼 거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전부 다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자, 이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건 뭐냐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 얘기는
신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신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 사실 듣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꿈꾼 내용까지도,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둘 다를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왕의 명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지혜자를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다 잡아들이는 계기가 되죠.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가운데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그래야 복을 받죠. 아멘,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줄 오해해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그걸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대로만 잘 살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특별한 외부의 힘이나 특별한 걸 통해서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그러고도 살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살 빠지는 비결은 크게 다르지 않죠. 식단 조절 잘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꼭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그로 정해져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면에 나서게 되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위기 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수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이때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